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행여라도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즐거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나머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썩어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상하고 낙심되고 또 병상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말씀과 교제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주교회에서 단기 파송 중이신 우리 김한민 전사님, 신일선 전사님, 강광석 전도사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광주교회와 자매 관계를 맺고 있는,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7개 교회, 그리고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 미야자키, 장흥 남부교회,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태어난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만을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이름을 붙여 외웁니다. 그런데 왜 사랑장, 그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힘, 영어로는 Power of Love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허락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은사장이 나오고 또 14장에 방언장이 나와요. 어떤 교회보다도 방언이 많았고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상당히 그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말도 잘했고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말썽이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3장 3절에 보면 투기와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도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있었어요.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6장 6절에서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소송을 하는, 그것도 이방인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형제끼리 소송을 하는 그런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도 분방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시지 않아요? 부부간에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도 분방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방을 금합니다. 그 분방을 금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으로 시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것보다도 부부가 분방을 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분방을 금합니다. 지금도 분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합방하세요. 성경에서는 분방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합방하세요. 형제 몸에서 냄새나도 합방해야 됩니다. 코골아도 합방을 해야 돼요. 성경에 코골면 분방해라라는 구절이 없어요. 뭐 냄새가 나면 서로 분방해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분방을 해서는 안 돼요. 7장 5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방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건 겉으로 분방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게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8장 1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오죽하면 9장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 성도들은 성경을 14권이나 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한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향해 먹고 살기 위해 전도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량전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줬어요. 바울에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 줄로 딱 설명하는데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 말씀 시간에 잠자는 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자가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다는 거죠. 우리 광주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구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많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어요. 말도 잘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지식도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은사도 많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정작 없었다는 것이죠.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지식도 많았고 말도 잘했고 믿음도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은사도 참 많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13장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다. 그건 사랑이다. 형제간에 송사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벌어먹기 위해 전도한다고 바울을 비난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 사랑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형제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졌던 것,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교회가 찢어졌던 원인이 뭐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가족간에 문제가 있는 원인이 뭐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했어요. 방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자매를 찾아가서 나는 위로한다고 말을 하고 격려한다고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내면의 본질이 그를 위한 사랑의 기도가 없이 그들에게 던지는 권면과 위로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마음의 격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일 뿐. 귀에 귀를 때리는 소리일 뿐 그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2절에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번역의 I am nothing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겉으로 볼 땐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구원받은 경륜도 있고 봉사의 경륜도 있고 간증하는 거 보면 막 믿음도 대단하고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나와 다른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들이 나를 볼 땐 태산 같은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 내면에 그 사람 내면에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볼 땐 태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열매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믿음 대단하다. 사람들이 볼 땐 참 아는 것도 많다.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I am nothing.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I am nothing.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나의 껍데기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대단하지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했습니다. 줄 것 없으니까 자기 몸까지 내어준 겁니다.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열심, 그런 열정,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의일 수 있어요. 자기가 내어주고 열정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식적으로는 충만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영어 번역에 I gain nothing. 내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단지 종교적인 열심뿐이죠. 그건 외식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자 하는 열정도 있지만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친 그 형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가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보는 건 나에게 상처 주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고 그것이 진짜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님 용서해 주세요.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말이죠. 그것이 진짜 천사의 말이죠. 사랑이 없는 열심은, 사랑이 없는 열정은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왕자였던 나이 40의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지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열심이 앞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준비되지 않은 열심, 준비되지 않은 열정, 사랑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지식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열정은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원한다면 보여주고 들려지는 걸 보고 들을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풍성한 지식, 우리의 구제, 우리의 열정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는 제사는 의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의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제사 의식 절차를 통해 마음에 품어지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교제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레위기 22장 보시죠. 레위기 22장 28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때 양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같은 날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잔인한 짓이다. 뭘 말합니까? 최소한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리는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 배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생명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제사 절차에 배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제사라는 거죠.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그건 형식이고 그건 외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교제하는 순간순간, 봉사하는 순간순간, 섬기는 그 순간순간, 간증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이 배어있지 않는다면 보이기 위한 의식이죠. 다른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다른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은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은사가 사랑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천국에 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이 땅에서 품었던 소망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뭘 소망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자체 속에 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랑은 온전해지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거예요. 소망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나 천국에 간다면 사랑은 온전해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시죠. 시를 껴놓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한다는 말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방언이 그친다, 스탑배움입니다. 더 이상 방언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없어지는 은사죠. 다른 은사들은 다 없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른 은사는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여러분, 사랑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원인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시죠.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성도들은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비난하게 했고 정죄하게 했고 성도들 간에 갈라지게 만들었고 다툼을 만들어냈고 시기 질투로 몰아갔어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그들은 나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분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이방인 앞에서 성도끼리 형제끼리 소송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음행죄에 젖어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냐?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원의 의미가 뭐냐? 집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도 세워갔을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랑이 없다면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것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을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 경륜이 많은 것, 경험이 많은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 척도에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지, 성숙되어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미숙한 신앙인지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풍성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열심입니까? 그들의 언변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열정입니까? 그 모든 것은 신앙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신앙 성장의 척도는 그 내면에 있는 사랑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의 척도인 거예요. 13장 11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왜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성도들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그들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거든요. 어린애 같으니까 서로 싸우고 어린애 같으니까 편을 가르고 어린애 같기 때문에 분방을 하고 어린애 같기 때문에 성도끼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아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말하는 것도 애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애 같고 깨닫는 것도 애 같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런 걸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런 걸로 말다툼하지 않아요. 어지간한 것으로는 그냥 웃고 넘어가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신앙 성장의 척도라는 걸 알 수 있죠. 14장 20절을 보시죠.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 성도를 향해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제발 어른처럼 좀 행동하라는 겁니다. 제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속 좁은 생각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른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일은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제발 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감정적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절대 상대방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죠? 말하고 싶은 대로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어때요?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어린아이에게는. 그러죠? 형에게는 5,000원짜리 주고 자기에게는 10,000원짜리 주고 우는 거예요. 나도 저런 색깔 주라고. 똑같은 색깔 주라고. 어린애죠. 만약에 25 먹은 청년이 용돈을 부모님이 형은 5,000원 주고 자기는 1,000원 줬다고 해서 운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 걸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핑계가 참 많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남의 탓을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어린아이의 상태를 열거했습니다. 행여라도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참 많죠. 먹는 욕심. 쥐고 있으면서도 입에 담고 있으면서도 소유욕이 참 많아요. 더 갖고 싶고. 그게 어린아이죠. 이 땅에 소망이 많다면, 이 땅에 갖고 싶은 것이 아직도 그렇게 많다면 내가 아직 어리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진 이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원인이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장성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14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장성한 신앙입니다.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덕이 되게, 행동을 할 때도 덕이 되게. 이게 맞냐 틀리냐 옳냐 그르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진짜 덕이 되냐, 유익이 되냐, 교회에 유익이 되냐, 복음에 유익이 되냐,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냐,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중된 자들에게 본이 되냐. 그것을 기준 삼아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형제자매의 생활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나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형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 보고 먹고 살려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불량 전도자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구원이 없냐? 내가 베드로처럼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할 권리가 없냐? 있다.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쓰지 아니하고 나는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원치 않았다. 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았습니다. 선교 헌금 보내주면서 막 말이 많은 겁니다. 꼭 이걸 해야 되냐? 그런 걸 해야 되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움은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도움은 받지 않았어요. 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였거든요. 그거 조금 도우면서 무슨 그렇게 비난하고 어디다 썼냐?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비랑에서 전도했어요. 진짜 성숙된 신앙, 장성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권리가 있지만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우리에게는 그 모든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다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된 사랑은 뭐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사랑, 그것이 장성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다. 사랑은 참는 거다. 여기에 15가지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의 15가지의 성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도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내 안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단순히 견디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분노를 멀리하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짜 화나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합니다. 세상 말로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멀리한다는 말은 내 안에 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15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15가지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분노를 멀리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향해 내가 예의를 갖추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를 대할 때 내가 무리하게 말하고 무리하게 행동한다면 그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복음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형제자매를 향해 무리한 언행을 한다면 그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궤변일 뿐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착각할 뿐이죠.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향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성내지 않는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성낸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쉽게, 아주 쉽게 예민하게 반응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형제자매들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를 비웃는가? 나를 무시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고, 그리고 라이벌로,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동역자가 아니라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형제자매를 경계하고 형제자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받은 해를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듯 헤아리는 것, 원어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이죠.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뭐 음란한 생각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받은 해를 장부에다가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누워서 헤아리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랬지? 그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 자매가 나를 그렇게 대했지. 구역장님이 내가 인사해도 안 받아줬지. 교구장님이 김영재는 악수를 세게 해주고 나한테는 설설했지. 이런 것도 보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실제 했어요. 목사님, 왜 김영재는 꽉 잡아주고 나는 설설 잡으세요? 야, 세상에 그런 것도 다 봐요. 그 뒤부터는 무조건 두 손 잡고 흔듭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거 다 털어내도록. 그걸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참는 게 인내 의미가 아니라 카버입니다. 덮다 그런 뜻이에요.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그 말은 덮는다,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모든 것이라고 써 있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덮고, 용서하고,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소망하고, 포기 안 하고,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모든 상황을 대해서, 모든 손해를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물어보니까 담대함이 안 생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로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왜 하나는 사랑이 제일입니까?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고, 그리고 세 번째, 왜 사랑이 제일이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셔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알 듯 말 듯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굳이 우리에게 풀어서 교훈을 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 전반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할수록, 성도를 사랑할수록, 남편을 사랑할수록, 시부모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반대로 설명하면 되겠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당연히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0절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불가능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오늘 마음을 정리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형제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보십시오.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를 보십시오.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를 보십시오. 내 시부모를 사랑하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진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의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같이 읽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어둠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가려버립니다. 어둠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방황하는 거죠. 헤매는 거예요. 자기도 고생이고 주변 사람도 고생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자기도 고통, 주변도 고통. 눈이 멀어 헤매니까요. 어두움은 우리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미워하게 될 겁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자를 나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자를 미워하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대신 주고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을 내가 미워할 자격이 되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거리를 둬야 될 그만한 이유가 이 땅에 있을까요? 내가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됐습니다.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사망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지, 복음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가족을 사랑하는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영생 가운데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이 증거합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저 사람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 메시지라는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도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내 모습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선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14절 1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속했는지 거짓에 속한 사람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진리에 속해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디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의 사랑은 혀끝에 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많은 사람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행함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서적부에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꼭 사서 읽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두꺼워요. 아주 얇아요. 거기다 금상첨화인 게 글씨가 크고 그림이 많다는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뉴기니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파인애플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3년을 키웠습니다. 3년 만에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야, 내일이면 먹겠구나 잔뜩 기대했는데 나가봤더니 다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다 도둑질해 간 겁니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아니라고. 내 손으로 심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이게 바로 밀림의 법칙이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밀림의 법칙이라니까. 분명히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 묘목을 심었거든요. 근데 밀림의 법칙은 뭐냐면 돈을 주든 말든 내 손으로 심은 건 내 입으로 들어간다. 참 이런 법칙 좋은 법칙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세상에 참 대단한 선교사죠. 그 사람들이 심은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렸어요. 뽑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또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겠지. 다음날 가봤더니 또 다 도둑질 당했어요. 그래서 협박을 한 겁니다. 너희들 도둑질에 가면 병원 문 닫을란다. 의료 선교를 했던 거거든요. 문 닫아버렸어요. 약을 안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병원 문을 열었지만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너희들 정 그러면 상점 문 닫는다.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소금도 팔고 낚시도 팔고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년이 돼서 본토로 돌아와서 선교사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다가 충격을 먹어요. 아,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뉴기니로 돌아와서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해요. 이것 다 하나님 거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이거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은 원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충격을 먹어요. 여러분, 진짜 선교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이 증거하고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우리가 실제적인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남편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마음에서 사랑하지 않는 이상 절대 시어머니 전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짜 기부수가 불티났다고 그러죠? 세상에 가짜 기부수 12,000원짜리 사가지고 탁 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발이 더 좋아요, 목사님, 목발. 목발을 짚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참, 교제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죠. 더 무서운 건요, 추석 기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전을 지지는데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며느리가 칼로 찔러버려서 시어머니를. 전 짓다가. 여러분, 며느리가 전 짓을 때 시어머니는 멀리 떠나야 됩니다. 다 짓고 나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랑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사랑이 보입니다. 기다림을 먼저 배우면 믿음을 얻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믿음을 얻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먼저 배우면 응답을 얻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쓰임을 받습니다. 낮추는 법을 먼저 배우면 높임을 받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우면 섬김을 받습니다. 듣는 법을 먼저 배우면 길이 보입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우리가 뭘 먼저 배워야 할까요? 사랑을 먼저 배운다면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다. 내 믿음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폴리갑이 가졌던 믿음, 무디가 가졌던 믿음, 스펄전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 내 믿음이 같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얻은 구원, 내 구원이 같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라는 것, 우리 믿음이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것만이 내 믿음이 성경적이고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태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형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자기 치장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한센시병 환자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비싼 화장품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그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계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장례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습,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수양회 때 한꺼번에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럼 밥 탈 때 줄 서는 거 보세요. 아마 일반 식당에서 그렇게 줄 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버스 정거장에서 그렇게 줄 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새치기 하고. 세상 사람들이 10,000명 모였다. 아마 쓰레기가 널려지고 고성방가하고 싸움질이하고 욕을 하고 얼굴 붉히는 일도 많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비록 잠자리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궁색한 게 많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놀랍게도 열리는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도 많은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4장 12절 보시죠.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 잘하는 사람 통해서 아니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내가 아는 건 없고 혀도 어눌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보여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네 번째, 왜 사랑이 제일이죠? 사랑이 제일인 네 번째 이유는 사랑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시편 18편 1절 봅시다. 어떤 힘이 있는가 봅시다.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1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서 벌떡 나올 힘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서 나올 힘이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8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언제 썼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쫓겨다니는 그 순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순간에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같으면 풀이 쭉 죽어 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코가 석자나 빠져나와 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텐데,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억울함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억울한 누명을 받고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둠을 만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끝이 안 보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다 놔버리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저는 구원 전에 저를 버티게 해줬던 건 어머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곁길로 갈 수 있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고 많은 그런 환경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만약 이 울타리를 넘어간다면, 이걸 넘어가면 아마 어머님 눈에서 피눈물 날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 나를 끝까지 잡아준 건 부모님 사랑이었습니다. 89년 4월 8일 구원받고 난 뒤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주고 있는 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오해도 받고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많은 상처도 받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버티게 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뛰어넘고 넘어가게 하는 힘이 사랑에 들어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세 가지 숙제를 해줍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세 가지를 알아오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날개가 꺾이고 땅에 떨어집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구두수성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답을 얻어요. 깨닫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건 사랑이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 그게 허락되지 않은 것. 내일 죽을 사람이 평생 신을 구두를 맞추러 왔거든요. 천사는 그걸 딱 보고 알았어요. 좋은 가죽을 던져주면서 평생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천사의 눈에 그 사람 어깨에 죽음의 천사가 걸터고 앉아있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구두 만드는 거, 내일 죽을 사람이 돈 벌러 가고, 내일 죽을 사람이 놀러 가고, 내일 죽을 사람이 집장만 하는데 온 시간과 정열을 다 쏟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버클리 대학에서 실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 한 마리, 쥐 다섯 마리, 세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쥐에게 시간만 되면 기계로 밥을 탁탁 줘요. 다섯 마리 방에 기계가 시간만 되면 탁탁 밥을 줘요. 그런데 이쪽 방에는 다섯 마리 쥐에게 인간이 직접 밥을 주면서 쓰다듬어 줍니다. 놀랍게도 혼자 있던 이 쥐는 600일 뒤에 죽었습니다. 기계로 밥을 먹은 다섯 마리는 700일 뒤에 죽었습니다. 쓰다듬어 준 쥐는 950일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힘인 것이죠. 2차 대전 당시 시칠리에 남쪽과 북쪽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고아원에서 영아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북쪽에 있는 고아원의 영아들은 생존율이 높아요. 남쪽 고아원의 아이들보다.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왜 북쪽 아이들의 영아들은 오래 사는가? 생존율이 높은가? 북쪽엔 누가 있느냐? 전쟁통에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미쳐버린 아줌마가, 미친 여자가 시간만 되면 그 영화원에 들어와서 그 갓난 아이들을 자기 자식인 마냥 다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북쪽 고아원의 영아들이 생존율이 높은 원인이라는 걸 밝혀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실험을 했죠? 물에다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써서 붙여놓고 몇 시간 뒤에 보면 물 분자가 다이아몬드, 미워, 원수 이런 단어를 써놓고 몇 시간 뒤에 물 분자를 보면 다 깨져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28절 보시죠.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어떤 힘이 있느냐? 적군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힘이 있어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도 극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힘이 있습니다. 답답한 그 환경에서 시원스럽고 넓은 곳으로 옮겨가는 힘이 있어요. 19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답답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있느냐? 눈물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눈물의 깊은 골짜기, 캄캄하고 어두운 그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감당하는 힘이 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이 놋활을 못 당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입니까? 놋활을 당기는 힘. 놋활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힘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어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부당한 대우도 참아낼 수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7년 동안 그 노예 생활 종노릇 하는데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로 41절에 보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할 때 더위에 시달렸고 추위에 시달렸고 먹지 못하고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부당한 대우를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어떤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게 해요. 우리 어머니에서 김장을 담글 때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막 주방 사방 간데 2,000포기 배추를 숨을 죽여서 쌓아놨으니 제 눈에는 다 배추만 보였습니다. 형제로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깝깝한 거, 이걸 언제 다 담나? 그래서 제가 어떤 어머니 회 집사님께 그랬어요.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는요 김장 담글 때가 가장 행복해요.
동의하세요? 그분만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김치가 맛있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광주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구나. 양념을 뭘로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양념을 치니까. 그러죠.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손맛이라는 것이 사랑 맛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김장 담글 때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사랑은 중노동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중노동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제 김장 담글 때 당번이 돼가지고 김장 담그러 오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아이고, 죽으러 간다 이 마음이에요? 아니면 이야, 김장 담그러 간다,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은 7년도 수일처럼. 여러분, 광주에서 서울로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3시간도 3분처럼 가까워요. 그러나 원수하고 같이 가면 3시간도 3년이에요. 3년.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즐겁게 극복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까지 끌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드릴 힘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릴 힘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보시죠.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제 다윗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야, 주님의 성전을 짓는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도 다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도 달라요. 그제 어머니 원래로 어떤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내용을 좀 얘기해 주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좀 부끄러운 상담 좀 해주세요. 저 자매님 무슨 상담하려고 부끄러운 상담이라고 하지? 오시라. 상담하는데 상담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죄송한데 부모 없이 자란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반 가정에서 자란 분이 아니에요. 형제가 둘이가 다. 그런데 이 자매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도 앞두고 있고 어렵고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제 기억에 그 자매가 사는 그 구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재정 자립도가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그 군에서 직장생활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기도가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11조를 1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11조를 100만 원 하고 그 자매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끄러운 상담 좀 해주세요. 근데 왜 이게 부끄럽냐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구했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구해가지고 100만 원밖에 드리지 못했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이 달라요.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떤 형제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 총액의 10분의 1을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30억 공사하면 3억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형제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꼭 이렇게 헌금해야 돼. 왜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냐? 왜 이렇게 건축하냐? 신기하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누구는 더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드리면서도 기쁘고,
어떤 이는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도 달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드릴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덜란드에 78세 먹은 할머니가 79세 할아버지에게 새 시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내가 할멈은 사랑하지만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할멈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나는 결혼 못한다고. 그 말을 들은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피운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시집 가려고.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의지보다 강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어요.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지옥이 어떤 것이죠? 불에 타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지옥엔 뜨거운 불이 있지만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산다. 거기 지옥이죠. 사랑이 없는 직장생활 한다.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지옥에 갔더니 큰 숟가락으로, 숟가락이 여기서 저 벽만 하대요. 그런데 그 숟가락으로 혼자 밥을 떠먹으려고 하다가 다 흘리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먹느냐? 숟가락으로 떠서 서로 먹여주더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순종할 힘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에겐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오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너무 쉬운 정의죠. 사랑이란 덮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가는 곳마다 들추고 있는가,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려고 있는가, 아니면 덮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9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의 아내가 곰보였답니다. 옛날에 곰보가 참 많았죠. 그런데 이 아내는 그 곰보인 얼굴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걸 꺼려했어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팔베개하고 탁 눕혀놓고 그 자기 아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보, 당신은 구멍구멍마다 귀인이 있어. 세상에 그 곰보 얼굴에 그 곰보 구멍이 귀엽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나와서 형 동생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자기 겉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 있어요.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굳이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나오죠?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의인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간증 속에는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는 결단이 들어간 겁니다.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런 말 말고요.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랑,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은 나에게 좋은 걸 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러나 사랑은요,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은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진짜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미숙한 사랑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보시죠. 호세아서 11장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제사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됐습니다. 선자를 보낼수록 그들은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3절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죠. 4절 제일 앞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도를 넣으면 더 좋아요. 그래도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내가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8절 서로 사랑하라. 9절 서로 대접하라. 10절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대접은 원망을 없애줍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랑, 대접, 봉사 앞에 서로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왜? 사랑, 대접, 봉사는 절대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자매를 내 곁에 두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고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자매를 내 곁에 두신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엔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내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마음의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고난, 어떤 가난, 어떤 아픔, 어떤 핍박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원망과 시비를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28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